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에 여러 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오늘 그 찬양입니다. 참, 또 이번에 제가 지난주일 차로 이찬주 사님 입원하신 병원에 올라갈 때 시드란 이 노래를 한 30번은 계속 들으면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총 있게 하신 축복하시는 딸을 만나러 갈 때 오늘도 이렇게 찬양대회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또 찬양인 줄로 압니다. 한 마음으로 부르신 찬양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은혜가 위로가 또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매번 또 저희 주일 행사 때마다 이렇게 또 박진호 나인이 집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찬양으로 악기로 수고해 주시면 또 한번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람이라면 적어도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나란 존재는 이 땅에 유일한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수천 년 철학자들의 질문도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래서 그 철학자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그럼 나는 누군데 나 자신을 무엇을 알라는 그런 걸까? 나는 남이 말하는 나인가? 난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나 지금 내가 뭐야? 그렇다면 나란 도대체 어떠한 존재란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나란 그 정체성이 내 운명을 결론짓고요.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영혼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바르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물론 잘 아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또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게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부모님 속을 다 안대요.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라고 오늘 선포하는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복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오늘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본문의 1절 말씀과 9절 말씀에서 두 번 말씀하기를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의롭다란 말은요, 이것은 무죄로 선언받은 사람, 또 무죄로 석방했다란 원어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너는 의롭다란 그 재판관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행위입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 No one can condemn you.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는 너는 의롭다라는 그러한 우리는 위대한 이 판사이신 하나님에게부터 그 선언을 우리는 받았다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이것이 왜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계속 우리의 운명과 영혼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놀라운 선언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로마서를 쭉 보시면 계속해서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사람들은 처한 운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부족, 심지어 미개한 부락에 가도 거기에는 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세운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게 없는 세상의 공동체는 없습니다. 악법도 거기에선 법이에요. 그리고 법을 못 지킬 때에 따르는 결과 나름대로 또 벌을 자기들이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승세계에도 보니까 법이 있더라고요. 짐승세계에도 질서가 있는데 하물며 이성을 가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세계에 왜 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존재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어떠한 초월자의 정하신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따른 모든 세계에 나름대로 법과 질서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진화론자,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은 사실 생물학적인 진화인데 어떻게 그 진화에서 이러한 법과 질서와 거기에 대한 이 벌이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그들이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그 법과 질서가 있는 것도 이것도 우연히 진화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지식입니까? 그게 사실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이렇게 황당하고 억측이고 허망한 이론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온 세상에 법이 있는 것이고 질서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처벌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고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짐승과 다른 아주 위대한 법을 명령을 하셨어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여러분들 한 나라의 수준을 어떻게 아시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법을 보면 알고요. 그 법을 잘 준수하는 국민들을 볼 때 그 나라의 수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걸만 하나님 법을 내리신 것이 너희들은 나를 의존해야 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나를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되게 누리시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인간이 하나님 뭐가 필요해? 선악과 내가 먹고 하나님처럼 되면 그만이지 하고 선악과에 손을 댔잖아요. 그러할 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인간은 그때부터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 격리된 관계 속에 들어가죠. 그러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 마치 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갔을 때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가지 그 자체에 제한된 힘 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발버둥 치다가 살다 가지는 말라 죽듯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격리된 인간은 자기들만의 그 제한된 그 생명, 그 제한된 이성, 제한된 양심, 제한된 그 사랑 가지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죠. 세상은 불협함으로 이 부조리로 불균형 속에서 깨어져 가고만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나타낸 모든 그 죄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말해서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죽음 후에는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란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초래된 것이죠. 지난 금요일 그 예수님 비유 강해에서요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요즘은요 교회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들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천국과 지옥은 근데 세상에서 무슨 뭐 꽁트나 유머나 드라마에서나 다르지. 교회에서조차도 아니 성경에 그 좋은 말들 다 빼놓고 왜 지옥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하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뭐 끝이지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저는요 그런 분들이 가장 불쌍한 게 아니 죽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보다 더 어떤 큰 낭패가 있을까요? 여러분 더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요 기껏해야 100살이에요. 오래 사시면 120입니다. 그런데 저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삶에 비교해 본다면 단지 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영혼을 포기한다는 것만큼 세상에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기뻐했을 때 그 기쁨의 억배 넘게 영원한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요 너희 땅에 살면서 다시는 그 고통 겪기 싫어. 그런 고통이 억배 이상 영원한 것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그냥 쉽게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 까짓 거 뭐 지옥 가지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내가 입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것이 저는 얼마나 이 사실이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요 화목하지 못하면은 우리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절대 만족할 수도 없고 평안도 기쁨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 원수된 상태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내가 치러야 될 그 심판대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 될까요?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 기억에 생생하게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 9.11 테러 사건 때 쌍둥이 빌딩에서 제가 거기 거의 매주 지나간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00층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요.
뭐 그 상위 엘리트들이 뭐 뛰어내리면 죽는지 모르고 뛰어내렸을까요?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못 견디니까 몸을 그냥 밖에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은 그러한 고통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놀라운 선언이 저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 너희는 무죄이다. 너희는 이제 의로운 자녀다. 이러한 놀라운 선언. 그럼 어떻게 내가 의롭다 하심 받게 되었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무슨 믿음이에요? 바로 본문의 10절 말씀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율법 지키면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Impossible. 내가 아무리 내 행함이 온전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롭다 하심의 근처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그 피의 공로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로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였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로 너는 이제 의롭다. 할렐루야. 그 의롭다 칭함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종교개혁 500년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또 감사한 일은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2절 끝부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땅에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그 천국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요,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 아무리 역경에 슬픔의 삶을 산다 해도 천국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하신 주님께서 그 준비하신 천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제 모습을 천국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영화로운지, 얼마나 기쁨 감사 충만한지 몰라요. 아, 천국. 우리 교우들이 이사 갈 때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 가다 보니까 목사님, 이거 괜히 쓸데없이 이거 내가 왜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대요. 하나 중요하지 않은데 이사 갈 때나 대사나 그때나 깨닫게 되어가지고 이거 왜 가지고 있었지 하고 그냥 가라지 세일로 뭐 내놓을 때가 참 많답니다. 참 우리가 이사 갈 때는요, 참 부질없는 거 참 많은 거 여러분들 보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간다는 사실을 이제 들었을 때, 아, 제 삶이 그 중학생의 삶이 달라져요. 공부도 좀 안 하죠. 세일을 받아도 낙심이 안 돼요. 미국 가면 그만이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좋았던 자전거, 명품 자전거, 제 친구한테 너 가져, 까짓 거. 제가 좋아하는 뭐 가죽 자켓들, 좋아하는 옷들, 애들 다 줘요, 그냥. 왜? 미국 가니까 다 거기 가면은 더 좋은 거 가지게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관대해지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뭐 욕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미국 가면 그만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 가는 것도 그러한 큰 우리의 마음에 이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 내 어떤 자존심이든지 서운함이든지 슬픔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거 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그것이 다 우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앞에 그 사실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라고 이롭다 하심 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죠. 지난 금요일 날 이찬조 집사님 그 병상에 누워 계시는 모습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우리 모두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평안하게 누워있을 수가 있는가, 금세라도 눈 뜰 것 같이 너무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임종예배를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그 자리에 컸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드리는 그 슬픔은 우리가 인간의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지만은 이 천국이란 것이 바울이 말했듯이 이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죽음은 강하죠. 죽음은 슬프죠. 그런데 천국의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그 생명의 죽음을 이렇게 삼키는데 바울이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내가 짐지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덧입기를 내가 사모하노라. 하늘이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덮는데요.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호 집사님이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여보 당신이 먼저 천국에 가 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그 믿음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는데 사실이요 목사인 제가 더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참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네요. 아, 천국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이 집사님 46세의 삶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의 20세, 40세, 100세 다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그분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그분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사명 잘 감당하고 가는 것이 그분이 주요 관심이지 우리가 볼 때나 왜 이렇게 빨리 가셨나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씀이죠. 이 찬주사님은요 정말 제가 볼 때도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한 아들의 엄마로서 정말 충성했어요. 우리가 다 압니다. 천사표죠. 교회에서도 얼마나 충성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친 딸이니까. 그래서 그 딸이 사명 잘 감당하고 이제 천국 문이 열리며 환한 얼굴로 천사들이 그 영혼을 붙잡고 올려드리는 그 임종예배를 드릴 때 그보다 더한 영광이 축복이 성도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 올려드리는 찬양 보면서 나의 은총을 입은 자여 나의 사랑을 입은 자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 모습을 우리 모두는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오래 살아도요 천국이 없으면 그만큼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슬픔으로 이 땅의 그 어떤 슬픔도 삼킬 수 없는 슬픔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 받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우리 목당 식구들에게 카톡 보내드린 거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죠? 제가 참 거기에 은혜를 받고 이런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목장 가족 여러분, 제 아내는 형제, 자매, 친구들의 많은 축복 속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 교회 식구들의 축복 기도 안에서 기쁘게 천국 문을 들어갔으리라 믿습니다. 위로보다는 축복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윤표의 엄마이자 제 아내가 천국에 먼저 가게 된 것을요 감사합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천국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먼저 천국에 보내드린 그 기쁨,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 여러분도 그 하늘의 신비 아래서 우리가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또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이뿐 아니라 하고 하신 말씀면서 우리가 본문의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 받은 천국 백성들도 이 땅에 인내해야 되는 환난이 있네요. 환난을 우리도 당합니다. We are never suffering less life. 우리는 다 고난을, 환난을 당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이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연단에 가신대요. 연단이란 무엇입니까? 이 원어의 의미는 이제 장인들이 어떤 강철을 자기들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강철을 연단시킨대요. 뜨거운 불 속에 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강철이 빨갛게 물이 익어서 나올 때는 아주 이 강철이 유연하게 나오는데 유연하게 그 유연한 강철을 그때부터 이 장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당신이 의롭다 하심을 그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 속에 집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 불 속은 고난일 수가 있죠. 환난일 수가 있죠. 슬픔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분께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성공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냈다가 아닙니다. 내가 사실 무엇을 해냈다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병들고도 아니고요 그분의 주요 관심은 여러분 자신의 자신 여러분들의 자신 being 나의 됨이에요. 됨.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내 자신을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저는 그래서 그래요. 환난 당할 때도 성도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러한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란 말씀이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본문에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너희는 의롭다 하실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뭐 좀 하나님께 좀 잘 보이면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뭐 좀 잘 못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랑입니까? 그분의 사랑은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죠. 그 사랑의 그 영수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영수증이 바로 제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란 사랑의 영수증이죠. 자, 이것은 내가 치른 값인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일 정도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저는 그래서 날마다 그 부음받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눈을 뜨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숨 쉬면서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우리 하루를 마감하고 주님 마지막 날을 부르실 때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공로 의지하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영광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더한 축복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으리.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맺고자 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 있대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또한 즐거워한대요. 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기쁨도 없고 다 두렵고 불만족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면은요, 사업에 실패해도 기뻐요. 사업에 성공해도 몸에 병이 들어도 우리는 상관없이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맛이 간 사람이라고 말해요. 저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즐거워하고, 아니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뭐 감사하고, 이런 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이 그렇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된 거 생각하면은 그게 그렇게 참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입버릇처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천국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뭐 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잖아요. 사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잖아요. 또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영원히 너희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된 관계 속에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때로는 슬픔, 고난 당해도 예수님 인격 닮아가는 과정이고 성화의 삶이고,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받고 누리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간증,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뿐이오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정말 영원한 즐거움, 기쁨,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로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